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반기문 유엔 대사로 갔다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반기문 총장 전에 그 유엔 사무총장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유엔에 갈 때에 대사로, 유엔에 갈 때는 대사로 간 대사가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그 유엔 대사로 가려고 하면 각국의 장관급 외교 인사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코피 아난은 그런 고급 그 대사로 관리로 유엔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대사를 뽑히라는 스텝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코피 아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 헨리 아난의 정말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헨리 아난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판티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의 그 족장이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후에 아샨티 주의 주지사를 보낸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루는 아버지 헨리 아난이 사무실에서 이제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니 코피 아난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온 이 부하 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이에 상관이 부르니까요, 서둘러서 오느라고 담배를 끄지 않고요, 담배를 손에 들고 온 거예요. 그때에 와서 보니까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들고 왔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장님, 분에게 그 주지사에게 너무나 미안하니까요, 피우고 있던 그 담배를, 불붙은 담배를 호주머니 속에 넣은 거예요. 그 불붙은 담배를 호주머니 속에 넣었으니까 옷이 타는 냄새가 나고 살이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들 코피 아난이 지켜보았어요. 그래, 부하 직원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 코피 아난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몹시 존중하던 그 아버지가 부하 직원에게 너무나 엄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 부하 직원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 아들 코피 아난이 아버지에게 그런 항의를 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부하 직원들에게 엄하게 했으면 그 불붙은 담배를 호주머니 속에,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겠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에 아버지 헨리 아난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나는 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지도 않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 아니 잠깐 나갔다 오든지 담배를 끄든지 그냥 피우든지 얘기한 것이 없다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한 거라고. 자기 자신이 비굴한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왜 내 부하 직원이 그렇게 비굴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깨워 주었어요. 그 마음속에 비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굴함을 가지고 비굴한 선택을 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 헨리 아난은 아들 코피 아난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아들아, 인생은 선택 속에서 사는 거란다. 너는 절대로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거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비굴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그렇게 교훈을 해주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즘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선택이 참 중요해요. 선택을 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한 대로 행동하게 만들면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선택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아침에는 어떤 밥을 먹을 것인가, 요리하는 그 주부는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친구를 사귈 때에도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할 때에도 배우자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살면서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며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한 그대로, 선택을 한 내용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친조카였던 롯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고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러주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 그 안타깝게도 정말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도 안타깝게도 정말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기도 해야 했고, 그리고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기도 해야 됐고, 정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일깨우는 것은, 정말 이 아버지 헨리 하나니 아들 코피 하나에게 절대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비굴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일깨운 이 말씀을 참 그 귀하게 여겨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지 몰라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존감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장관을 만나도 거기에 초라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자기 자신을 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답게 비굴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이 땅을 복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원래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경유를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갔던 사이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 가축대가 양과 소떼가 흔히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떼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이제 양과 소떼를 돌보는 많은 종들, 목자들을 고용을 해서 종들을 데리고 그 목양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되었고 롯이 되었어요. 근데 가축이 점점 더 번성해 가니까요. 이제 가축들한테 먹여야 되는 그 좋은 풀 그리고 맑은 물을 좋은 물을 마셔야지 양떼와 소떼는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목자들이 종들이 그 가축을 기르다가 서로 간에 자기들이 더 좋은 그 목초지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서 치려고 하고 그 롯의 그 목자들이 그냥 더 좋은 목장으로 더 좋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불편하게 되었어요. 하는 가축대가 불어나니까 그게 조금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많아지니까 서로 좋은 풀을 먹여야 되고 더 좋은 물을 마시게 하려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가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일깨우면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서로 다투지 말자. 나하고 너하고 다투지 말자. 그리고 내 목자와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이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투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이 선택을 하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화목의 선택을 하고 화목의 손을 내밀며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군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툼 시비를 걸고 다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세요. 다투지 아니하고 언제나 화목할 때에 잘 화해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툼이 벌어질 때는요 특히 그 일부를 제외하고서는요 다 나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사이에, 그리고 형제 사이에,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사이에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으면서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시비를 걸어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자존감을 상하게 할 때에, 그때 내 자존감이 상하고 내가 손해를 나고 내 감정이 상하면, 그러면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느 날 만나서 그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로 다툼이 벌어지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나에게 늘 생활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 다툼이 벌어질 때에 다투지 말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선택을 하면서 친한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화목하는 선택을 하고 화목하는 관계를 맺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다툴 때에는요 평안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투지 않냐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를 누가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에 그때 다투려고 하지 말고 그때에도 화목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는 불편한 마음을 넣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고 근심을 넣어주고 걱정을 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이라는 복을 주세요. 근데 언제든지 인생을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생활을 하면서 다투려고 하지 말고 언제든지 화목을 선택하고 화목하게 관계를 맺으며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화목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실상은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 화목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행동을 해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더 참 잘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감정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올 때 참 조심할 건 뭐냐면, 그때는요 내 욕심을 다 절제를 하면서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인격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는요, 누구든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해오는 사람에게 나는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먼저 정말 자기의 그 욕심을, 감정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먼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덕에 올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 아브라함이
지금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불러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족이다. 삼촌과 조카 사이다. 다투면 안 되는 사이다. 딱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이 다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고. 내가 좌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우하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우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라고. 이게 참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배려하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상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장유유서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삼촌이 어른이니까 조카인 롯보다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때에 삼촌이니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아 네가 먼저 선택을 하거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지금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이 가축대가 많아서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편하면 안 되겠으니까 나를 떠나가는데 정말 나를 떠나갈 때에 내가 먼저 좀 선택을 해서 떠나가거라. 그러면 내가 떠나가는 반대편으로 나는 그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하겠다고 양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보를 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참 그럴 때 조카 롯은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지금 가축대를 돌보며 자기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 어느 곳일까 눈을 들어 바라본 거예요. 야 어느 쪽으로 가면 내 많은 양떼와 소떼를 내 종들을 데리고 더 좋은 풀을 먹이고 더 좋은 물을 마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니까 그 가나안 땅 동쪽으로 그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도 많고 그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풀들도 나무들도 자라서 그 숲이 우거진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롯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삼촌이 자기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아유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저는 조카인데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양보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단강 동편 쪽 가축대를 기르기에 좋은 곳 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떠나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이제 머무르는 그 모습을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참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간 이 조카 롯은요, 그때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가 좋은 곳이 그쪽이었어요. 그 떠나간 거예요. 근데 후에 보니까 그쪽을 선택해 간 이 롯은요, 하주간 정말 북쪽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해 와서 정복을 하고 그 소떼와 양떼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롯이 포로까지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가기도 하고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불쌍히 여겨서 그 부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끝내 그래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에 모든 가진 재산을 잃어야 했고
아내까지도 소름 기둥으로 잃어야 했고 정말 눈물겹게도 그는 이제 어려움을 겪는 롯이 되어진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그 롯에게 양보를 하고 선하게 선택을 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그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양보하는 선택을 하는, 양보하는 선택은요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양보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가도요 끝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다투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다투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도 다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양보하는 선택은 인격이 훌륭할수록, 인격이 더 깊을수록 이 양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여비 성도들은요 불의가 아니고 죄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보하면서 인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이 양보하면서 화목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잘했어요. 이삭이. 그 이삭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좀 가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갔는데요. 그때 양떼와 소떼를 치고 있는데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이 이삭이 우물을 찾아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네 우물이라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요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파놓은 우물을 양보를 하고 가축대를 몰고 장소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요. 또다시 우물을 파면 또 그날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거 우물이라고 시비를 걸어오면 또 양보를 하고 또다시 그러면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파고 양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하면서 그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오히려 양보를 하면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양보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더라. 양보를 하면서 인격적인 선택을 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참 흥대한 복을 주시고 정말 큰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그 복을 주신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12절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쪽을 따라 그 요단강이 있는 목초지가 좋은 곳을 따라 이렇게 떠나갔던 이 롯은 가축을 기르면서 살기가 더 좋은 소돔까지 계속 이주해간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그냥 거주했을까? 예? 조카 롯은 이제 떠나간 뒤에 또 다시 장소를 옮겨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냥 바로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느냐면요. 창세기 12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지금 그 생활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창세기 13장 14절이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하나님이 그 먼저 주셨던 약속을 확고하게 구체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선택을 해 떠나갔고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홀로 남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내가 그 살고 있는 이 땅을 종으로 행으로 가로 세로로 다 다녀보라고. 그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라고. 그 너에게 아직까지 아들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 자손들이 이 티끌처럼 하는 자손들이 번성하게 해줄 거라. 사람들이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있을 때에나 내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셀 수 있을 거라고. 내 자손들이 번성해서 잘 되어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그 약속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참 세상에 든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신앙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저지주 캅데일이라는 그 마을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여러 가운데에 공부를 잘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캅데일 마을에. 근데 이 두 친구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둘 다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변호사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변호사는 됐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이 한 친구는요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출석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오히려 골프를 치러 가고 당구장을 가고 영화관에 가고 술집을 드나들었어요. 변호사니까 잘 살기는 잘 살았어요.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냐면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되어 당선을 하고 그 백악관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한 친구는요
변호사였고 부자였긴 했지만 뇌물 사건에 관련이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 친구는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교도소에서 후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선택하며 삽니다. 선택 속에 삽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내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좀 살아왔는지가 지금 내 모습을 만든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가 지금 내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며 산다에 따라 내 모습이 다른 모습이 되어들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에 잊지 말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다툼이 벌어질 때에 막 다투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는 선택을 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시비를 걸어오면 그때 화목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불러주시고 명절 끝자락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풍속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일깨우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화목을 선택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양보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인격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을 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